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죠. 잡혔습니다. 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서 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사랴라는 유대인들의 그 로마 지배국에서 정한 이 행정 도시, 이 가이사랴, 이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이감되었습니다. 이송되는 과정도 참 재밌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40명의 자객, 무장 테러, 이 극단적 무장 테러인들이 40명이나 있는데 정말 그 바울을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감옥에 잡힘으로 인해서 로마 군병들, 그 당대 최강 부대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동합니다. 470명의 무장한 군인, 그리고 이 노새를 타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자유가 박탈되는 이 감금의 상황, 원치 않은 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또한 그 사람을 이 다음 스테이지로 안전하게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이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뜻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자신의 있는 앞에 펼쳐진 원치 않는 감옥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 때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뜻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꿈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꿈이 있어야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현실을, 그리고 해프닝을, 사건, 사고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만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냥 살아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고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하나님이 내가 저 기도를 붙들고 응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뜻, 기도,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감되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총독이었던 11대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재판을 했는데 무죄냐 유죄냐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무슨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사람을 상소한 이 사람을 고소한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꺾어놓지 않기 위해서 무죄라고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죄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2년 동안 질질 끌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돈을 받을까 싶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죄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또 이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던 것이 이 총독 벨릭스의 두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중적 태도, 그래서 피해본 사람은 누구냐?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바울입니다. 예,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해요. 저 사람의 정치적인 이 상황 때문에, 저 사람의 유익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것 같은 직접적인 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2년의 감옥 생활은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울분을 터뜨리다 못해 분이 나서 이 속이 뒤집어져서 씩씩거리다가 시간 보내고 건강 망하고 원망 쌓이고 이 죽이고 싶은 마음 속에서 힘들 수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그 2년의 세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태를 지나 아주 간략한 시간의 경과만 나타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휴식, 안식, 기도, 재충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왜요? 감옥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온통 벽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다른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거룩해졌죠. 험지에서 성자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히는 상황. 하늘까지도 막혀있는 사도 바울의 2년의 감금 생활에서 그의 믿음은 정금 같아집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사도 바울을 능히 막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요, 또 비전의 사람이요, 그리고 말씀으로 상황을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2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환경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축복. 환경을 막으시기까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주시는 그 축복을 사도 바울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살아날 거룩한 영적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이 로마에 파견되는 총독이 바뀝니다. 12대 총독 이 베스도가 이 유대 행정수도 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파견되어 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행정수도 가이사랴에서 유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유대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의 정치적 행보 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이 수순이었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AD 60년에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총독 12대 총독으로 2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 온 거죠.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왔을 거죠. 그 배가 편안한 배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그 여독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바로 곧장 그 지배국 속국의 리더들을 만나러 가면 그런 부지런함을 보입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했던 첫 번째 접견의 요청사항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입니다. 총독이 바뀌고 접견에서 첫 번째로 요청했던 내용은 2년 전에 미결로 남아있던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 2년 전에는 이 극단적 무장 테러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일 계획에서 이제 로마 천부장이 구해내죠.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식민지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죠. 고소의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에게 선한 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는 바로 그 요청입니다. 근데 그 요청의 진짜 목적은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적의와 살의가 너무도 커지고 분명해집니다. 2년 전에는 이 무장 테러 유태인들 이 40명이 죽이기로 한 일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눈 감고 같이 협조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일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존재가 사내들인 공의원,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이제 직접 그 이송되는 그 사이에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 2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직접 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24장 처음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의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쉰에이도 함께 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다. 어떤 일에 양심적으로 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 받은 이성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저 일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삶,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바로 그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 공의원들,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유태인들 제사장은,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매일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게 상번제라고 그래요. 2번. 그러면 2년 동안 360 곱하기 2 700여 회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700여 회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읽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율법을 따라 나 예배 드렸어. 나 이거 했어. 나 하나님께 인사했어.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도 막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준이 구분이 돼요.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어요. 이 사람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율법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해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하면서도 이 종교적 지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바뀌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달랐다는 것, 주인이 달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3절 속에 베스도의 호의로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호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직분을 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호의, 사람의 은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0번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과 사람이 돕고 사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하는 치명적인 결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움직이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며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삶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호의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도 믿음도 그리고 인생의 길도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간증의 그런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예배. 예, 우리의 예전 모습이고 때로는 불쑥불쑥 우리의 모습이죠. 예, 간증을 하신 집사님, 예, 교회 어린 시절 가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정말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과 목사님을 만났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섬기고 또 대학 내도록 이 초등부 교사로 섬기며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은 자매라는 소개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다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복음을 몰랐다. 복음을 모른 채 결혼 전에는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하나님께 구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출세하여 저희 가정에 편하게 살기를 구했고 아기를 낳고는 아기가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기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며 제가 구하는 것은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게 우리의 인생 내가 책임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구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일구어 가야 하는가? 아니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께 구합니까? 사람에게 구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과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삶을 확실히 갈라놓는 한 가지 은혜를 구하는 내용과 은혜를 구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대제사장들 700번 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오히려 그 치밀한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또 예배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근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고 어떻게 어려움 속에 구원하셨고 어떻게 막힌 문을 여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는 열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빠질 수 없는 가장 큰 일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신적 존재,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몇 번 계속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일은 내가 계획 속에 없었는데 뭔가 나에게 큰 그런 존재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해야 될 때,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선악과가 내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증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신, 마귀가 다스리고 사단의 압제 앞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마귀와 똑같은 운명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 응답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할 때,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 우리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려면, 하나님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하지만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일이야. 하나님 내 안에 쑥 들어오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여러분, 이 내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같이 중보기도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4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부스러기 같은 뭐를 주셨어요라는 그 은혜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첫 번째 목적, 예배하는 첫 번째 목적,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깨달아지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정말 이 감당하지 못할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설명하고 기도하는 일.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상번제 떡을 올렸어요.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위해서 양이 준비되었어요. 나 대신 죽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첫 번째 이유를 놓치면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일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교회 다녀야 되는 두 번째 목적 있습니다.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폭풍 속에도 괜찮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때 나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원하시는 이유대로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내 안에 쑥 들어오려면, 아까 얘기했던 회개, 참 회개, 그냥 무엇 행위로 잘못했습니다, 눈물 몇 방울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정말 이 통곡,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살아난 이 통곡, 이 회심 체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도저히 예전처럼 그 목적으로 살 수 없는, 정말 뭔가가 바뀌는 그런 역사.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 예, 우리는 주인하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초월적인 분, 전능하신 분, 무엇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늘에서 팔짱 끼고 우리가 뭐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관으로만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이 주인으로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참 주인이 되려면 그분이 나의 아빠인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서 경배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은요, 예,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경배, 그 아빠에 대한 즐거움, 또 감사, 이 기쁨, 편안함, 신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 왜 믿는 사람들이 주인 바꾸는 이 주되심의 복음이 힘들어지는가?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아빠는 아니에요. 또는 내 아빠인데 그냥 우리 아빠 예전에 육신적인 아빠처럼 우리와 비슷한 모습,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 기준이 분명치 않은 그냥 사람으로만 친한 아빠.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공의의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되는 이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우리 안에 회개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이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인은 아빠구나. 나를 책임지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기준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닌 정말 공의로운 참 아빠구나를 깨닫게 된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제 간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영적 고아였던 자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 시기, 질투, 욕심, 교만,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또한 자신 대신 예수님이 이 저주받으셔 죽으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나 자녀된 우리나 똑같이 이 죄악에 태어나서 아주 이 죄악된 그런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불완전하고 또 서로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고 멀리 계신 그런 분으로만 여기면 주되심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요, 공의로운데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빠예요. 아빠, 장난쳐도 돼요. 가서 응석을 부려도 돼요.
그렇지만 그 응석 때문에 이 굽은 거를 피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달콤한 설탕만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우리의 주되심의 그 존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목적,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만나고 싶고 친근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러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베스도가 답변을 하죠. 행정적인 처리를 합니다.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예, 이 베스도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감옥에 구류 중이다. 부임한 지 3일 되었는데 감옥 죄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성실하고 탁월한 행정가죠. 굉장히 명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여기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것이다. 자기 거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해줍니다. 유력한 자들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행정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해요. 그 구금되어 있는 죄수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고 총독부가 있는 그 재판이 정식 재판이니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함께 내려와서 고소를 하라. 환심을 사야 되는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한 공정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베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8일 동안 이 접견을 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바로 이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고 함께 내려간 유대인들의 이 고발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베스도가 알았어요. 아, 사도 바울이 무죄구나. 이 무죄임을 알고 그 다음 가이사랴에서 베스도가 했던 정치적인 선택과 답변이 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죠. 율법도 어긴 일이 없고 성전에 대하여 모독한 일도 없고 가이사에 대해서 이 소유, 로마 속국을 소유한 일도 없고 무죄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흔들렸나 봐요. 무죄임을 알았지만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예, 요거는 정당하지 않지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했던 이유는 속국 지배국의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환심을 사고자. 여러분,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구부러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면 그게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사람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다 실패한 사람. 이 전임자 벨릭스도 실패했죠. 이 사람은 포각한 정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뒀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정치적인 고발을 로마 황제에게 해서 이 황제에게 결국 소환되고 거기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물론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면 나중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발등 찍는 일이 다가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유대 총독, 로마의 총독 유대에 왔던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는 인류 최대의 결정을 실패한 결정,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는 이 빌라도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 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가오고 또 사무엘은 오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례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면 어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 속에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은 이 사울 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이후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아군은 흩어지고 그리고 믿었던 당신은 오지 않고 적군은 나에게 모여왔다. 사람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웠고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직접 사람이 이래야 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존재가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턱턱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또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사도 바울 또 이 빌라도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사람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각들을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섭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이 깨닫고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일, 이 주되심의 복음이 진짜 축복이구나를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일을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에요. 나는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만약 불의한 일이 있었다면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 그만큼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니까 나는 가이사께 상소를 하겠다. 예, 여러분, 이 상소, 우리 세상에서 상소란 1심, 2심, 예, 재판이 내가 원하는 결과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판, 더 큰 기관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다시 하는 것이 상소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상소를 했던 것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누구냐? 이때 가이사는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요, 포각하기 그지없어요. 기분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이 네로 황제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베소는 이 사람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가이사인 것을 알고 기분에 따라 재판이 되는 것도 알고 더 큰 후폭풍이 자기에게 닥칠 것도 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소, 나에게 유리한 목적 판결을 위해서 하는 그 상소가 아닌 상소를 왜 하려고 했을까? 더 큰 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더 큰 결정권자가 있다, 나는 그분을 보여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고 또 환경이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살리라. 그래서 주대심의 복음이 축복인 이유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주인이 지키시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결정권자가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소동이 일어나요. 당연하죠.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6월달은 주대심의 복음을 한 분 한 분 설명하는 달이죠. 5월달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스크립트를 쓰면 졸리대요. 어떤 분은 스크립트 써놓고 암송하려고 그러면 생전하지 않았던 이 선행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싶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심통이 나고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 주인이 바뀌면 소동이 일어나요. 옛 주인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 소동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소동의 혼란함에 있더라도 그냥 그 일, 환경,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데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권자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도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분명하시구나, 그분이 저 사람을 다스리시는구나, 저 사람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주인을 바꾸기를 고민해야 되겠구나.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제 그 간증 참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과 또 주대심의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볼 수 있는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대심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변화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친정엄마도 남편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이성과 논리와 의지와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강해서 남편의 권위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를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 생각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 가면 꼭 독립해서 이 집을 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자녀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강요했던 이유는 그래야 집안이 시끄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주대심의 복음을 깨달은 후 작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예배에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아빠는 그동안 아빠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너희의 미래도 나의 책임이라 생각했고 너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때리고 야단쳤단다. 이젠 아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너희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겠다. 너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니 하늘의 보화에 쌓을 거다라고 사과와 더불어 예수님이 남편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후 가정 예배 때마다 남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려서 예배를 못 볼 정도였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참 애들이 표정이 어땠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빠에게 공부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에 처음에 무덤덤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평화주의자였기에 가정에서 나는 소리를 견디기 어려웠고 일찌감치 식구들과 최소한의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자녀가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축구도 하는데 우리 아빠는 항상 책 읽어라, 시험만 치면 100점 맞아오라 한다며 우리 집은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을 얘기하고, 근데 그 아이가 아빠의 눈물에 무덤덤했는데 잠깐 그러다 말겠지. 예전에 이 부부 학교에 다녀온 부모님이 이 교육 효과로 잠깐 잘해준 적이 있어서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변화가 1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게 변하고 있구나, 또 그것이 지속되고 있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깨달으면서 지금은 아빠와 이 카톡도 하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어려워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엄마를 통해서만 이 얘기했던 아이인데 그런 변화가 이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큰 아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아빠가 이전에 썼던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보게 되었다. 근데 이 집사님 간증이 참 우리 말이에요. 저는 아이의 주인이 부모인 줄 알았고 조종하며 살았습니다. 되돌려야 되는 것을 알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에는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남편도 저도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소동이 나면 세상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인내하며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방법으로 해야 됨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선택하여 행동하고 있다. 여러분, 소동은 빨리 완벽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건 목적이 맞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요, 더 큰 소동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이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큰 결정적인 손이 나를 다스리고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네로 황제 어떻게 믿습니까? 성격이 조금만 희뜩버뜩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지는 나만 봐도 신뢰가 안 되는데 이 시대에 이 미치광이라는 이 사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맡겨요. 그 사람에게 자기 재판을
이 상소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주대심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대심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변화를 시켜요.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여기 그냥 넣고 다니는 사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기도, 하나님 저 사람들을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표 내려놓고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더 큰 소동, 그게 바로 상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해달라고 결판을 내달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 상소이지만, 사도 바울의 상소는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불확실한, 그리고 불투명한, 그리고 더 불안전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황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의 역사에 움직이시는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재판이고 상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재판, 세상 재판 그런 것 있으면 여러분 취소하고 물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결국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책임지시게 하는 그 일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멀어지고 거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했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뛰어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소입니다. 고통, 불합리한 세상, 그 속에 다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저 여러분의 믿음이고 주되심의 축복임을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